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신 참 형상이신 주님의 진정한 그림자인가 묻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참 형상과 그림자의 실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과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참 제사로 나오는 자들,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율법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없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뭐가 장차 올 좋은 일입니까? 자,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림자는 사실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헛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는 헛것이라고 얘기를 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 성소가 성전이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소에 안 들어갔어. 성전에 안 들어갔어.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영의 세계로 온전히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손으로 만든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하늘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앞에 나타나는 겁니까? 실제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실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지만 더 실제는 누구예요? 네, 아버지가 더 실제입니다. 예. 자,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네?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자가 자기 뜻대로 해야 안 해요. 그림자는 실상의 것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옮겨줄 뿐이야.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저와 같은 믿음의 경륜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그림자를 형성시켰어? 못 시켰어?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신앙을 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부모님들을 신앙 갖기를 원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들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듭난 은혜를 입고 아들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과 아들로서 구원받는 것은 천양지차네.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여러분, 백성도 분명히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구원 아래 있겠어, 구원 밖에 있겠어? 사실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귀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 아래 있지 않으면 누가 구원 아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진짜 구원이 아니다. 어떤 상태의 구원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밖에 안 되는 거야. 나의 백성밖에. 여러분, 왕이, 제가 간혹가다 이 말씀 드리죠. 왕이 아무리 백성의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모든 것을 꺼내서 그 왕에게 충성 봉사를 하더라도 이 백성에게 왕이 왕 자리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이 지구 역사상에 물려주는 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안 물려주는 거예요. 왕 자리는 누구에게 물려줘요? 예, 왕의 아들에게 물려줘요. 왕의 아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자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 하늘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하늘 유업이 얼마나 심오하고 영광이든지 이 백성의 상태로 구원받는 이 모습은 밖에 어두운 데 있는 모습이고 자기들이 억울해서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고 보니까 뭐요? 그 구원이 아니네. 근데요, 그들에게 음부의 고통은 줍니까, 안 줍니까? 음부의 고통은 주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이빨은 부두둑 깔고 있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꼭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만 있어서야 어둡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밖에 천상에서 천사가 하가하면서 하늘 자체가 벌려졌어. 같은 너무나 햇빛이 그냥 너무나 밝은 빛이 그냥 만연해. 근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해. 이 하늘잔치에. 그럼 옆에서
그 잔치에 참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밝은 곳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낮이요. 그 밝은 빛 보니까 대낮이요. 대낮.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 좋은데 이 영의 세계는 다 보여.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죠. 아니 음부 불구덩이에서도 어디가 보여? 천국이 보여. 이게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 그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네. 그러니 야, 저 세상에 있을 때는 저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빵 쪼가리, 떡 쪼가리, 밥 한 덩어리 구걸하던 저 거지인데 저 거지의 믿음이 뭔지, 저 거지의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었던 것을 내가 왜 몰랐을꼬?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옷을 정갈하게 입고 목욕제기를 하고 내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난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꼬?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보이면 왜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응? 지그들끼리만 음습한 곳에서 지그들끼리만 그냥 모여있으니까 편해. 근데 보여. 햇빛도 같이 날 쪼여. 이 영의 세계 때문에 다 비밀이 없어.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도 알기 때문에 변명도 못해. 그러니까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가는 사람도 왜 변명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승에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았는데 이거 옳지 않은 것이었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걸 알기 때문에요, 억울해서 이빨은 뿌드득뿌드득 갈전정 이런 방구 하소연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얻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세미나하고 이 목사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 하더라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해.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밖에 안 되잖아.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돼야 나의 유업을 물려준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근데 이들이 사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부치병 고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이것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그럼 이들에게 믿음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워서 뭐 하는 거요? 이 행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 빗을 꼽아주는 거요. 침을 꼽아주는 거요. 가시를 꼽아주는 거요. 야, 네가 구원이 아니야. 왜? 그들 진짜 옳은 대로 돌아보게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걸 알아야 돌아오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안 알려주면 여기가 조싸움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복음이네 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네 하고 있고,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네 하고 있거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딱 꼬집어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복음이 아니야. 너 영광이 아니야. 너 나의 사랑이 아니야. 실제는 아니야. 그림자일 뿐이지. 이 시간에 제가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니까 깨달은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욥같이 완벽하게 아담의 상태에서요, 이 아담의 생명 상태에서 완벽하게 깨달은 욥 같은 자는 그렇게 채찍질하니까, 그렇게 가시로 찔리니까, 그렇게 몽둥이를 두드러 패니까, 실제 몽둥이를 두드는 거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실제 몽둥이 몇 대 두드리고 말면 좋겠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내 살은 썩고 있어. 그걸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를 몇 대 두드려 맞고 회개하는 게 낫지. 그렇게 됐을 때 욥은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진짜 참 하나님, 참 형상,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신, 진정한 나의 영혼을 구원할 신, 그 참신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참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데에 올라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뭐 하려고? 자, 손으로 지은 성소에 가면 다 와서 만나고 가.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실제로 가르쳐 주기로. 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7 등잔의 빛을 본다 할지라도, 12가지의 떡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약을 하면 이 성경 전체가 7 등잔의 빛이고, 12가지 떡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근데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7 등잔의 빛으로 12가지 떡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이 7 빛의 가르침, 12가지 떡의 가르침, 이게 실제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실제 되려면 이 빛과 이 떡의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와야 돼. 이 빛과 떡의 생명 자체가 우리와 생명연합이 돼야 돼.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형상이요. 이게 또 뭐예요, 여러분? 그림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비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 참 형상이라니까. 근데 그림자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주님은 참 형상이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있는 내가, 그리고 그 주님께 가르침 받는 내가 그림자라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진짜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참 형상이고 예수님이 참 형상이고 그림자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 메모 한 것도 있지만 메모 자체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는. 자, 우리에겐 참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형상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림자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란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머리로 알기로는 그림자는 뭐예요? 실제 모습에 투명된 모습이 그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헛것이야. 근데 제가 그동안도 말씀했죠. 그림자는 참것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림자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참것 그대로가 보여지는 게 그림자예요. 네? 그러면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다니까. 왜? 그림자니까. 헛것이니까. 그러면서 어디 가서는 폐기한다고 하잖아요. 저 히브리서 7장에서도 무익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무익해서 폐한다고 할 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지금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는 왜 하는지. 근데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고 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로 왔잖아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걸 몰라. 이걸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아무리 말해도, 아니 몇 년 동안 같이 말해줘도 이걸 안 됐더라고. 그래서 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15절에서.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만민이 뭐냐? 창조되어서 파스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올려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신앙이 성숙된 자가 만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만민이 너도 나도 저기 있는 사람도 저 서울에 있고 저 부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만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만민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만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파스된 자, 올려진 자, 최고의 것이 된 자, 이 자가 만민이요. 근데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만민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뭘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다. 내 생명을 버려져야 되는 것이다. 응?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내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주로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비밀 말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좀 이 비밀, 그림자라는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참 형상이고
또 동시에 그림자다. 왜? 하나님의 실제 모습 나타난 것이 참 형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성자의 입격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버지의 증거를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성자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림자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실제적인 그림자입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잘 대답하세요. 내가 묻는 의도를 감안하셔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율법이 참 형상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할렐루야! 참 형상입니다. 왜요? 이 율법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참 형상이죠. 그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 엄청난 거 쏟아내는 겁니다. 이 율법 자체가 참 형상이고 근데 또 이 율법 자체가 그림자야. 예수님도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볼 거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림자는 사람이 지나가면 햇빛이 저기서 쪼여. 뒤에 그림자가 생겨. 헛것이잖아요. 이러한 그림자에 대한 지식, 이 그림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헛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뭘 해버립니까?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그림자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내가 말한 그림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가 말한 그림자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론 성경에서 이 그림자는 헛것이란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그림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대로 누가 오는 겁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와.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림자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그림자네? 참 형상은 누구요? 장차 올 참 형상은 예수님이요. 실제, 하나님의 실체야, 실체. 그러면 이 율법과 이 형상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잖아요. 우리에게 보일 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는 참 형상의 모습을 바꿀 수도 없고 참 형상의 모습을 참 형상의 모습 그대로 안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죠?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율법이 그림자예요. 이 율법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림자인데 이 율법이 그림자인 이 율법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 그림자 그대로 누가 오는 거예요? 참 형상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그림자보다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자의 가르침보다 다른 가르침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9장 24절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그림자론, 이 그림자는 바로 누가 그림자다? 예수님이 그림자다. 예수님이 그림자고 또 예수님이 뭐다? 참 형상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참 그림자이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참 그림자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참 그림자의 가르침을 소유해야 돼요. 참 그림자는 뭐가 참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야. 이게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도 선하고 뭐한다?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우리는 율법을 이상하게만 생각합니다. 예? 이 율법을 이상하게만 생각하는데, 자, 8절부터 한번, 7장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8절부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고 내가 사망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하랬는 거예요? 율법을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고 율법이 사망이라는 논리가 서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 응? 이 죄가 뭐다? 사망이고 사망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은 같은 거래. 근데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나를 죽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얻잖아요. 응?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얻잖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니까. 근데
누가 나를 죽여줘? 율법이 나를 죽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여러분, 죄를 죽이고 없앨 수 있는 존재는 뭐만한 죄를 죽일 수 있어? 거룩한 존재만, 의로운 존재만, 선한 존재만 죄를 없앨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죽여줘.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는 이 율법이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참 형상이신 주님의 진정한 그림자이십니까? 내가 참된 그림자가 될 때, 내가 참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네? 참된 그림자의 말씀을. 아니, 10절에서 그랬잖아요. 10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차 올 좋은 것을 내 안에 나타내려면 내가 어떤 것이 돼야 돼? 이 좋은 것을 오게 하는 그림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좋은 것을 오게 하는 그림자의 말씀을, 이 좋은 것을 오게 할 그림자의 가르침을 내가 소유해야만 내 안에 참된 좋은 것이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림자를 제가 갖지 못했어.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인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경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경륜을 내가 갖지 못했어. 그러면 절대 나는 내 생명, 나의 옛 생명, 나의 죄의 생명, 나의 사망의 생명을 정리할 수가 없고 장차 올 좋은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얼마나 값어치 여기고 얼마나 헛것으로 이렇게 평화를 해왔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구원이야. 그러면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망한다, 망해. 근데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성전을 얘기를 하고 그 한 분 하나님과 성전이 내 안에 어떻게 실체로 내 안에 오는지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손으로 지은 성전도 여러분 실제로 그림자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저기 한번 갑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었어요.
근데 이 장막이 뭐 보고 장막이라고 그래요? 성전 보고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원문은 이 베리트 집 자체가 성전이고 성전 자체가 집이고 장막이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래요? 네,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요. 그러면 성막을 지었으면 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돼 있어. 이 성막이.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먼저 해봅시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느냐? 그 앞에 향단이 돼 있어요. 향로, 향을 피우는 거. 그러니까 이 향은 처음에는 이 성소에서 피우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이제 이 향이 누구에게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향단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소 앞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이. 이렇게 세상 말로 큰 대야가 있어. 큰 대야가. 거기다 노수로 큰 대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찰랑찰랑이 담가놓고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은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야. 거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물두멍이. 그러면 이 물두멍을 왜 만들어놨느냐?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취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정갈하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가지고 흠이 있나 안 있나, 피가 튀었나. 피는 오전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피는 오전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 피가, 이 생명의 피가 나한테 있으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내 얼굴에 피가 튀었나, 정갈하지 못한 것이 있나, 그 물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이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이에요. 명심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와 같이 돼? 부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뭐예요? 불구덩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지여도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내가 부자여도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소유했어도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이 막 몸이 뒤틀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겁니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번제단에서 이 각을 떠서, 짐승의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려. 그런데 내장과 똥과 이렇게 더러운 것을 어디다 버립니까? 진 바깥 동편 거룩한 곳에다 버려요.
여러분, 이 내장이나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내장이나 똥이나 이 더러운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더러운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나가기는 나가. 근데 진 바깥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진 바깥에 어디? 동쪽. 동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태양이 떠오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시 깨달아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예?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진 바깥 동편 재버리는 곳이 있는데 이 재버리는 곳이 뭐다? 어떤 곳이요? 더러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문이 됐든 이 번지단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성수의 모든 기구가 됐든 뭐 말뚝이 됐든 세마포가 됐든 천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하늘의 모형인 이 성수의 가르침을 몰라. 들어갔다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양 한 마리 잡아다 주니까 제사장이 양 잡아다 뭐 제사 지냈는가 보다. 그냥 하고 나오면 진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똑같은 거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버릴 것 어느 곳에 버려야 되느냐, 이 모든 것 다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의 경륜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엎드려지는 개. 하나님 앞에 개의 모습이라니까요. 개. 예배란 단어의 뜻 자체가 개라고요. 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다고, 예배가. 우리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어떤 모습인 거예요? 나를 퍼떠서, 나를 다 태워서, 번지단에서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개가 되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이게 예배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해. 응?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떤 지식을 먼저 깨닫는 겁니까? 그림자의 지식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림자의 경륜을. 참에 좋은 것이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 그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잘 배우고 알 때 이 아는 사실이, 이 아는 가르침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림자 그 모습 그대로. 자,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참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가 나타나죠. 네?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의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요. 그리고 사실 또 하늘의 논리이기도 해요.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논리도 같아.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논리는 일단 접어줘요. 왜? 복잡해버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만 참된 것이 있어야, 실상이 있어야 거기에 그림자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것이 먼저예요, 그림자가 먼저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림자가 있어야 참 것이지.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참 것이 먼저예요, 그림자가 먼저예요? 그림자가 있어야 참 것이지.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림자가 먼저라니까. 참 것이 이 그림자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예수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아니면 그림자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 와서 나중에 참 것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가 먼저라니까. 그림자가. 우리들에게 그림자가 다가와서 그 그림자대로 배우고 그 그림자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누구에게 가요? 참것에게 가. 자, 이 말씀 마침하고서 갈라디아서 말씀 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믿음이 오기 전입니까? 자, 사실은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계시될 믿음의 때는요, 예수님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가 계시의 믿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단 말이야. 응?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이 배움을 가장 먼저 시작할 때가 초등교사잖아요. 초등교사에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서는 이 주먹의 모습이면은 이 주먹 모습이 먼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림자를 먼저 만나고 이 그림자의 모습대로 이 그림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그림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실상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불러버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복음의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만 해버리거든. 예수 만나기 전에 초등교사인 누구를? 이 율법을 만나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메인바 되고 율법의 갇힌바가 되어서 율법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율법의 가르침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에 실제가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이 길을 가지 않았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뭐이기도 합니까? 참형상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는 믿음의 참형상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냥 와? 야, 성자야, 하나님께서 차고 군마를 장천 어디 하늘에서 명령을 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아, 서용화 목사 속에 들어가거라. 서곤사님 속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에게 형상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실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참 형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자란 의미 다시 한번 새기시고, 진짜 우리가 참된 그림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림자인가? 참된 그림자를 내가 소유했는가? 참된 그림자의 가르침을 내가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모두가 동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